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주간 가운데서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논쟁하고, 그런 후에 오시는 길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내일 있을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날에 비해서 성경의 기록이 가장 적습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신 것이죠. 평소에 하시던 대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인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 일에 있어서 수요일은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에 대한 기록은 이것저것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이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기록은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압박해 오는 어둠의 세력들은 크게 움직이고 분주히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수요일에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슬며시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향해 압박해 오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먼저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래서 수요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점점점 다가오자 장로들과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며 이때 있을 일에 대한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금요일이면 결국은 이틀 전인 오늘은 수요일인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고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시고 그 일이 있게 되는 계기가 팔림을 당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이죠. 근데 이 팔아넘긴다는 것은 밖에서 온 대적들은 팔아넘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온 대적은 침입하는 것이죠.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다는 것은 내부에서부터의 반역입니다. 내부에서부터의 배신입니다.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가야바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죠. 이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어떻게 나쁜 꾀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그들이 일단 미룹니다. 6월절에 이 일이 있다가는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뤄놓은 저들의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그날에 있게끔 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배신의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을 하지 말자 미루는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죽이는 흉계를 미루었으나 오히려 내부에서 배신자가 드러나 그 일을 명절에라도 있게끔 끌어오는 그런 가속화된 일을 벌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대목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에서 10절,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서 팔리는 일과 미뤘으나 그 일이 6월절에 있게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요, 그가 돈에 욕심이 많은 자요, 그렇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좇았으나 자신의 소견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든지 예수님의 소용가치가 더 이상 없어졌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봐야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가룟 유다는 항상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이제 죽음이 앞두고 죽음을 예고하고 또 사태를 살펴보니 예수님에게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이 전체 사회가 예수님을 다 우리가 이렇게 좁혀오고 있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이 세력을 이겨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돈을 취하기로 한 것이죠. 찾아가서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저들이 그런 방도면 우리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미루었는데 그 안에서 배신이 이루어져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명백히 할 만하겠다 하여 그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돈을 넘겨주기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유다가 좋다라고 동의하고 예수를 사람들 무리가 없을 때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탁 잡아서 넘겨줄 것인가 그 기회를 엿보았다. 이것이 수요일에 있게 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유다의 일 속에 사실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 일을 도모하고 그 일 꾀를 넣어준 자는 바로 사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판단대로 무엇인가
옳다는 일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의 길에 방해요, 또 그것을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범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하고 선생님 메시아를 팔아 넘기는 그 일은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일이요 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마귀는 나름대로 영적 존재인지라 예수를 팔아 넘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나름대로 사태의 귀결,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겠다고 계획을 했겠죠. 마귀의 그 뜻에 주부가 되어져서 유다는 자기의 소욕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압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작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 또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저들이 모이려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일을 따라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권능을 이루려고 되어지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마귀가 이 사태를 나름대로 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악의 일에 미끄러지지 않게 될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규범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범에 따라서 옳은 일을 따라가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선을 행하는 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많은 내용과 또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범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것까지 미리 다 알고 그것까지 모든 걸 다 깨달아서 따라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 일을 도와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위하여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판단대로 행한 죄를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일조차도 수요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드린 것처럼 이것은 베다니 온 6일째 전날, 예루살렘 입성 6일째 전날에 되은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이틀 전 수요일에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그 모든 일에 같이 있던 자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작정대로 뜻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게 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팔았나이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해서 내 떡을 나눠줬던, 함께 먹었던 그 자가 나를 향하여 발끝을 들고 대적하였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요일 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서 가르쳤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하는 내용은 요약되어 있으나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요일입니다. 밀어붙일 큰 폭풍 속에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수요일은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날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